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국가관도 다르고 정치관도 다르고 생활관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은 정치를 잘 해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갑니다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존귀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충족되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 받는 비결은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 안에는 우리 인류가 찾는 온갖 복이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배불리 잘 사는 땅의 복, 행복해지는 복, 성공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늘의 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먹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쾌락과 향락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술집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도의 위로와 평안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갑니다.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면 정말 미개한 지역에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섬기는 방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 자기들 신을 섬기는 방법, 태양을 보고 그거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신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벼락이 치니까 거기 뭔가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 그리고 독수리를 신으로 섬기고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고 정말 큰 뱀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사람은 뭔가 자기보다 힘이 있고 뭔가 파워가 있으면 그걸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찬 예식부터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정말 포도즙을 먹을 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해요. 이걸 옛날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라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말들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팔복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적인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거기 싹이 나오게 됩니다. 축복의 싹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땅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어제 3.1절 기념식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 운동이 시작된 데가 바로 교회, 그것도 감리교회에서 전덕기 목사 이야기 KBS에서 특집으로 나온 걸 제가 끝까지 쭉 봤어요. 목사님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이준 열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분도 그 교회 출신이고 그 33인 중에 그 교회의 교인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우리나라 3.1절 운동을 일으킨 곳이 바로 교회이고 정말 이 포항도 살펴보면 포항의 3.1절 운동을 시작한 데가 전부 다 교회예요. 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상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을 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심지어 정말 옛날 그 나라 가서 죽어가지고 뭐 혹시 그 뼈까지라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래서 그 국가에서 젊은이들이 그 나라가 잘 살고 그러지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이렇게 막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갚아줄 그 보상은 바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가장 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일로는 핍박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하지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따져보면 몇 년 전 통계가 나왔어요. 정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도시로 올라갈수록 기독교인이 많고, 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기독교인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기독교인이 많고, 그리고 탁월한 사람일수록 기독교인이 많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건 조선일보에서 기록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강북보다는 강남이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반드시 자신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된다라는 거. 우리 포항만 하더라도 보세요. 우리 포항의 이 북구의 국회의원은 우리 장로님이에요. 남구에 또 장로님이셨다가 지금 되신 분도 우리 박명재 이분은 바로 이분은 행자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시고 장로로 피택받은 분이에요. 우리 시장님, 지금 현 시장님도 안수 집사님이세요. 지금 또 시장으로 지금 금년 6월달 선거가 있는데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시장으로 거의 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경상북도 지금 현재 도지사도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육감도 며칠 전에 제가 통화했는데 이분도 정말 우리 김삼원 목사님 설교를 늘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것 자랑할 만해요. 예수 믿는 것 어디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집안의 박해였어요. 핍박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야, 이 사람은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술자리에서 술 안 먹으려 하면 니만 예수 믿냐? 니만 별나게 예수 믿냐?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는 걸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걸 당연히 그건 당해도 된다.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정말 며칠 전에도 리비아에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 7명을 해변가에서 처형해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폭도들이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티모로 서티모로, 여러분 거기도 기독교하고 회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레바논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은 레바논이 옛날은 기독교 민병대와 회교하고 싸웠어요. 그때 기독교가 한 70%쯤 됐대요. 지금은 정말 회교는 워낙 자녀를 많이 낳고 기독교는 자녀를 안 낳으니까 레바논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꾸 떠나버리는 거예요. 베이루트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떠나고 회교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회교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와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뉴욕에 있는 제 친구,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 우리 김성희 목사가 보내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에집트에 제가 심야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몰래 성경 읽다가 이게 들켜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 부인을 그냥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정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딸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아이를 그냥 그 마누라 묻는 그 무덤에다가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CBS 방송도 방송에 나왔대요. 이게 에집트 전 방송의 생방송으로 국영방송에서 나갔는데, 애가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묻어놨는데 보름 후에 그 옆집에서 누가 죽어가지고 무덤 쓰려고 땅을 파는데 거기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파보니까 그 애가 살았어. 그 안에 나온 거예요. 정말 8살인가 9살짜리하고 그리고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나온 거야. 그래 그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방송에 불러가 니 어떻게 살았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뉴욕인가 저쪽에 미국에 70 몇 살 먹은 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뭐 방송 계속 안 나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으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인터뷰한 것까지 안 나옵니까? 병원에서는 완전히 맥박이 멈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다 죽었다.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너 어떻게 해서 그거 살았냐 하니까 밤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아이는 죽은 엄마를 깨워가 젖먹이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떡을 갖다 줘, 음식을 갖다 줘서 널 먹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거기 일어난 거예요. 정말 거기 회교에서 예수 믿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정말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하게 박해받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 받을 자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은 천국을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러시아에는 정말 이번 메달 딴 사람들에게 얼마나 후하게 상을 내렸느냐, 신문에 보니까요, 금메달 받은 선수들에게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차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최고 좋다는 것 중에서 롤스로이스라든지 벤저라든지 BMW 이런 다 차들이 좋아요. 아우디라든지. 벤저를 그것도 최고 괜찮은 거 1억 한 6천 정도 되는 걸 줬다는 거예요. 금메달 딴 선수에게는 또 아파트도 한 채씩 줬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메달 딴 선수에게는 아마 1억 이상의 보상금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금메달 딴 선수에게도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한 인류는 언제나 의인을 어렵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후회하게 될 실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해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잘못된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에 박수를 보내고, 정말 옛날 그 히틀러가 연설할 때에 사람들의 그 열광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을 한 거요. 정말 짐승을 도살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거기 가서 얼마나 울었던지 몰라요. 딱 하니까 벌써 영적으로 이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쉰들러 영화도 있고 쉰들러 책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잊는 백성은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저리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의 그 아픔을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반성하기 위해서 늘 마사다, 거기 늘 아이들이 거기 견학을 오고, 그리고 그들 박물관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다 거기 기념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다시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이런 아픔이 또 올 수 있다. 역사에서 계속 교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데를 게토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헤롯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왕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당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박수를 받았던 정치인입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에 이 헤롯이 연설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거 신의 소리다, 그만큼 열렬하고 떠들었던 그 사람이 아이들을, 2살 아이들,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혹하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북한 백성들이 김정은이가 나타날 때 치는 박수를 여러분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광하면서 박수 칩니까? 정말 그들은 그게 그들의 지도자로 알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지도자에 대한 욕을 하면은 저거는 늘 욕하면서도 말이에요. 그 욕하면은 막 위협을 하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굉장히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왔어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는 강도요, 강도.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이게
뭔가 이게 이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예수 죽여버리고 정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 중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잘 살고 배부르고 땅에서 잘 되고 정말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의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 최고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핍박을 당해? 예수 믿는 사람 삶에 왜 저런 환난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 삶에 왜 저런 고난이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모든 세속적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욥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봤어요? 그는 동방의 제일 부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모든 자식들이 다 집에 깔려 죽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인은요,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혀를 깨물고 자살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욥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땅에서도 복을 받았다라는 사건을 성경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 다음에 잠깐이고 축복은 영원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산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아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70 살고 80 살고 그래 죽은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사건 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OT 가서 죽고 제가 심야기도 때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래 영주 갔는데 금요 갔는데 제법 고위직이신데 애가 OT 갔는데 부인하고 같이 갔다가 운전을 바꿔하자 이래가지고 바꿔했는데 꼬박 졸았던 것 같아요. 차를 받아가 자기하고 부인은 뼈 부러지고 뭐 많이 제법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고 딸 말이요. 딸은 완전히 중태에 열흘 이상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께 금요일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했겠어요? 깜빡 졸다가 아마 그런 깜빡 졸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 알았으면 졸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참 세월이 빠르다. 너무 세월이 빠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젊은 분들이 애들 유치원 보내려고 이래 타다가 이래 같이 타면 저보고 할아버지 인사해야지 이러면은 그게 듣기 싫어요. 몇 년 전부터 할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할아버지 됐지만은 그때는 할아버지 안 됐는데 자꾸 할아버지 인사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늙고 가는 거예요. 얼마 더 살겠어요? 우리 인생요 살아봐야 70, 80 그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정말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생각하고
천국도 없이 지옥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봐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모세의 삶의 그 삶의 환경이란 것은 여러분들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같이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왕궁의 그의 삶은 침대가 금침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온 거 보면 다 그래 돼 있어요. 에집트 국립박물관에 지금 나온 건 투탕카몬의 그 8살 왕이 돼가지고 13살인가 죽었다는 그 사람의 부장품이 그렇게 많아요. 왕과 왕의 가족들의 모든 기구는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침대도 황금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과학적으로 침대를 만들었어요. 왕이 쓰든 왕자가 쓰든 모든 기구는 전부 다 금과 보석돌로, 요즘으로 치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그예요. 그는 먹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정말 소도 양도 그날에 나는 모든 좋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가 즐기려면 정말 그날에는 모든 잘나고 이쁜 여자들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 왕이 자기 부인을 간택하는데 여자들을 다 이렇게 지나갔다. 이 주석을 자세히 보니까 이 왕이 자기 왕비를 선택하기, 에스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자들 다 불러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전에,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날에 제일 잘난 여자들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각도마다 뽑아요. 그리고 화장하고 며칠 전부터 목욕하고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그 물 속에 정말 그날에서 제일 왕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향을 다 거기 식물을 넣어가지고 향이 몸에 배이도록 하고,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화장을 그 밑에 있는 시녀들이 다 꾸며가지고 왕하고 하루 자고 가요. 근데 그 왕이 천몇백 명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기록상 그래 돼 있어요. 솔로몬 왕은 후궁이 몇백 명이 돼요. 모세도 얼마든지 정말 세상의 쾌락, 향락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이게 누구냐면 그냥 평민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왕과 노예의 신분이에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이권과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 속에서 누리는 낙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에서 잠시 동안 낙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어요.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들 지옥 가서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조그마한 그 가스불 위에 손만 살짝 대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1분 거기에 가스불 위에 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너무 분명한 확실한 상태에서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만년도 아니고 몇십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소망이 없는 그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옥 간 간정들 중에 목사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장로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정말 분명히 축복받아야 할 그 사람이 천국에 있어야 할 그분이 왜 지옥에 있을까요? 세상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 지키다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고난받는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불평, 원망하면 안 돼요. 성도가 고난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의인들도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시편 73편, 그리고 욥기서, 에레미야서, 하박국 여러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으냐, 너무너무 이게 고민이 돼서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잠깐 참고 지나가면 결국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영광 받는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난을 당해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참아야 돼요. 시집 가서 집안일 하면서 내가 이런 것 하려고 시집 왔냐? 그렇게 생각한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식모냐? 내가 이 집에 밥순이냐?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식모라고 했어요? 누가 밥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시집 와가지고 밥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저도 우리 집 사람 밥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자세라면 내가 밥순이냐? 정말 내가 이 집에 식모냐? 그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만든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참지 못하고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서울 명성교회 이야기 내가 가끔씩 합니다만 우리 목사님이 간증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면 거기 우리 김 목사님 친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저를 참 배려해 주셔서 장관 만나고 뭐 만날 때 저보고 같이 가잖아요. 가면 제가 만나고, 청와대 갈 때도 같이 가자고, 연세대 총장 무슨 대 총장 이래 만날 때도 그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한남대 총장 뭐 숭실대 총장 이래 같이 총장들 만났는데 같이 이래 가는데, 제가 가면 우리 목사님이 저를 또 띄워줘요. 영남 지역에서 아주 목회도 잘하고, 저 뭐 잘하기는 뭐 잘하겠어요. 저를 그분들도 저한테 깍듯이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보면 뭐 각 검찰청 지청자들이 지청장들 것도 몇 명이나 돼요. 경찰 대학,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 장성들 말이에요. 현직 스타들도 많고, 그다음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정말 자기 담임 목사님 나를 귀하게 하니까 저를 깍듯이 대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이야기해요. 지검장, 그러니까 검찰 지청장 하시는 가족인데, 정말 그 교회는 교회 청소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그 지원하면은 연초에 연말에 딱 지원하면 딱 청소를 하겠다. 화장실 청소하겠다.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사람만 300명 된대요. 정말 꽃꽂이하고 이렇게 뭐 교회 본당이 있고 뭐 꽃꽂이도 많잖아요. 그 꽃꽂이 봉사할 분들이 또 수백 명. 그 다음에 차량 안내하고 봉사할 분들이 한 500명 이상. 그거 알아요, 저거 다. 정말 성가대는 4,700 몇십 명이더라고요. 성가대가. 각 부서별 성가대인데, 지난주 내가 딱 보니까 결석자들 다 한번 빼보라. 성가대 하는데 혹시 바빠, 4,700명 중에 1,100몇 명이 결석을 했더라고요. 그거 다 일일이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검찰청 지청장 하시는 분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와 함께 같이 열심히, 그것도 제일 어려운 화장실 청소, 화장실 담당을 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교인이 10몇만 되니까 쓰레기하고 이런 음식물 쓰레기나 이 화장실 이 쓰레기가 몇 톤 트럭에 한 차씩 늘 나온대요.
정말 저녁 예배 마치고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설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12시 넘어 자는 거.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걸 맡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길이 열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그 간증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절대 외상 없어요. 주의 일에 절대 공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 나라의 보상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난 당할 때에 끝까지 참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피해가면 안 돼요. 특히 기업가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업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그만둬버리고, 직장생활도 그래요. 정말 근무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말이에요. 한마디 싫은 소리 한다고 내가 미쳤냐? 내가 니한테 그런 소리 여기 없으면 없냐라고 단대가고, 이런 사람 절대 성공 못해요. 아니 꼬아도 참아야죠. 힘들어도 참아야죠. 답답해도 참아야죠. 성경은 참아라 그래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참아야 돼요. 구역장에게 교회에서 좀 싫은 소리 들으면 회탁 빼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팔복 가운데 상은 하나예요. 그 상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인이 최고의 경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그 고난과 핍박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향기 나타냅니까?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니만 예수 믿냐? 정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예수 믿어봤습니까? 특히 주의 종의 길은 더욱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신학가고 목사된 우리 자녀들 제법 많아요. 제가 꼭 추천해요. 당회장 추천이 있어야 되니까 꼭 면담해요. 너 신학교 왜 가려고 그러나? 너 왜 주의 종 되려고 하나?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나? 정말 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넌 그만둬.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으면 신학교 가라 그래요. 고난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인들 중에는 목회자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다 그래요. 내가 늘 이야기 들어요. 그런 분들 길은 한결같이 열리지 않아요. 목사는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목사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나는 안 가려고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저를 밀어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의 종을 괴롭히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교인들이 나가서 늘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하면 교회는 부흥 안 돼요. 나가서 늘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종직자들과 안수희 집사 권사들이 나가서 늘 교회 자랑할 게 없어도 자랑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설교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설교해봐요. 저도 이 설교 때문에 늘 고민하고 정말 이 설교 때문에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고 밤마다 새벽마다 새벽 2시, 3시면 밤늦게 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나면 감사하고 그 마음이 식어지고 약하면
너무너무 한숨 쉬고 제가 가슴을 치며 주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하는지 몰라요. 설교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그런 교인들이 있대요. 조금 길게 하면 내용도 없는데 설교를 5, 6월 엿가락 늘어지듯이 길게 한다고 그러고, 좀 짧게 하면 우리 목사님 벌써 미천 다 떨어졌다 그러고, 쉽게 하면 우리 목사님 속에 등기 없어가 쉽게 한다고 그러고, 설교 어렵게 하면 혼자 잘난 척하고 유식한 척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자식들요 키울 때 부모 간섭 안 받아봐요. 얼마나 그 아이는 자유로운지 몰라요. 컴퓨터도 마음대로 하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정말 안 씻어도 되고 씻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굉장히 애가 편하게 잘 자랄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절대 몹쓸 아이예요. 바르게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엄마의 간섭을 늘 받아야 돼요. 엄마의 간섭을 늘 잔소리 듣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돼요. 저도 우리 집에 지금 두 여자가 있는데 집사람도 잔소리하고 딸까지도 잔소리하니까 두 여자가 늘 잔소리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 손잡고는 여보 고마워요. 참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잘 때라고 전부 다 잔소리했다고 내 보니까. 난 그게 듣기 싫었는데 뭐 좀 먹으려면 배가 고파 먹으려는데 싹 빼갖고 먹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들도 자존심 안 상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 보니까 생각해서 그러더라고. 우리 딸내미가 이건 더해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나한테 손질하면서 아빠 그러지 말아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떤 데는 시커멓고 죽어버릴까 싶으면서 얼마나 열받아요. 자꾸 잔소리하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를 생각해서 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씻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학교 가라. 자꾸 잔소리하면 그게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잔소리 안 받은 자식은요 절대 바로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여러분 아버지와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그게 듣기 싫으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편안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 바로 되지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23년 4년째 이제 목회를 해요. 한 목사에게 설교 계속 듣다 보면 계속 같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음성이 거의 비슷하니까 계속 같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불평하지 말아요. 감사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만나 매출하기 보니까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심령이 병들고 내 심령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 맛이 없어요. 먹기 싫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내 심령이 건강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 얼마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시편을 수백 번을 봤을 거예요. 아마. 모세 오경을 수백 번 봤는지도 몰라요. 계속 시간만 나면 보니까 그래도 늘 이 말씀이 귀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성경 한두 번 보고는 그거 다 봤는데 볼 것 없는데 라면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수백 번 봐도 정말 보면 또 볼수록 이게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벌써 신구약을 한 100번을 봤는지 몰라요. 늘 성경 봐요. 얼마나 이게 감동되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보고는 성경 이게 재미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영혼이 병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도 새롭게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 찌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늘 밤마다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깊은 새벽 2시 한 3시 되면 벌써 일어나서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더 생명의 꿀을 우리 양들에게 먹이려고 신경 쓰는데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아봐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돼.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 주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